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다가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말씀이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 일단 성경의 이름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성경의 권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에서는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 성경의 이름처럼 먼저는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대한 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무엘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있는 그 왕들을 우리 민족에게도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체제로 돌입이 되는, 그게 이제 사무엘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세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세요. 근데 어떠한 왕을 주시느냐, 이것이 또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서, 룻기서, 사무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의 주제는 여러분 뭐였어요? 사사기의 주제.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제 사사기에서 룻기로 넘어왔거든요. 룻기는 우리가 뭐 지난주에 봤던 이 룻기, 이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느냐?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어떤 족보예요? 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준비되고 있는 족보. 암담하고 깜깜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준비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룻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이제 사울을 거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사기와 또 룻기와 사무엘서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체제로 도입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의 대조. 사울과 다윗의 대조예요.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런 거죠.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리고 반면에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근데 다윗도요, 잘못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또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또 태어나게 되는지 이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은 하지는 않지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디 사람이냐?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또 그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족보가 쫙 나오게 되는데 그 레위인의 족보 속에 이 엘가나가 드러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족속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정복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지파 속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 레위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산당들에 들어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잘못된 우상에 빠진 일들을 계속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경건했던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또 실로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재교육도 받고 경건을 유지했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실로에 있었던 레위인이 아니고 그 중심지에서 벗어난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으로 보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여인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께 정말 이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었던 그런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자 정말 갈급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시대의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와 룻기에 흐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깜깜하고 어두웠던 각기의 제기에 소견대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말고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발견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먼저 이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만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애굽에 가서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또 거기서 인정받고 좀 그냥 그 정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뿌리치자 그것이 또 모함으로 이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아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좀 뭔가 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움이 생겨나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모함이 있는, 그러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한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볼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도 얼마나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학벌로 보나 여러 가지 준비된 사회적 위치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이 변화가 되는 거죠.
고난받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바치고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죄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를 구하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수를 만나게 되는 바울과 실라가 알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거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하고 놀라운 뜻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냐? 한나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그러니까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예요. 근데 그 엘리와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입만 옹알옹알거리지 겉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것으로 본 거예요. 술 취해서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술 취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 15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통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부르짖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에 통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전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한나와 같은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고 그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 처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는지 앞으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터인데 그 뜻과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시고 또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비밀과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소망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